주께서 마음을 열어준 사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그 문에 대한 교훈들이 많습니다. 열린 문은 복을 상징합니다. 결혼한 여인, 주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대학문을 두드리는 사람 많아도 문이 열린 사람만 들어가고, 취직의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열린 사람만 또 회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려야 천국 갑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비가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열립니다. 주님이 닫아버리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사업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다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데는 예수님이 주님 되셨고 그 교회에 문을 열어두셨답니다. 하늘문도 열어놓고 전도문도 열어놓고 온갖 은혜와 복의 문을 다 열어놔서 닫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복의 문들을 열어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고 마스터 플랜을 다 해놨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예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고 환상을 봤는데, 에게 바다 건너편 유럽 땅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게 한 이유가 뭘까? 아시아 선교는 다음에 하고 먼저 유럽 선교부터 하라, 그렇게 하나님 뜻을 알아차리고 그는 곧바로 자기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서 결국 마게도냐 지역을 복음화시킨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복받는 일이죠. 자, 사도행전 16장 10절 확인해 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예.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주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가끔씩 신령한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이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계획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복받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교훈을 찾아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일의 시작은 문이 열림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문으로 드나들면서 삽니다. 회사에 가기 전에 아침에 집 문을 열고 나가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문을 열고 또 들어옵니다. 문은 경계선이죠. 들어가고 나가고 이것과 저것 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문이 되신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하늘 가는 문이고 천국 들어가는 문이고 복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인데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흘린 피가 우리 죄를 사하고 용서가 되고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 것이 돼서 나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간증거리가 많죠. 하나님이 함께 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 다 간증하면서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오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문 밖에다 세워놓고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자기가 합니다. 여러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면 그분은 무사하고 운전할 수 있지만 불완전한 나는 내 인생의 드라이브를 걸 때 사고 많이 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교회를 다녀도 이 풍성한 생명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자 오늘도 찾아오셔서 좀 문 좀 열어다오, 내가 좀 들어가게 해다오, 그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또 하나님은 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지금 놓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이 듣는 자 속에서 능력이 될 것이고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닫혀있는 마음은 누가 열어야 하는가? 어떻게 열 것인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림을 받을 때 회개를 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난하고 죄를 지적하고 설교를 할 때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아라. 이 말을 듣는 사람이 그날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로 확인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의 복음을 맺히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면 듣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변화를 받으면 그 변화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3,000명이 동시에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내 생각대로 믿을 거야 하고 고집을 부리면 안 되고 바울처럼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워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쪽이면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고 그쪽으로 가라. 그쪽으로 가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과 함께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자,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아멘 떠났다. 어느 한 도시에 이르렀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잘 받아들이고 복을 누리는 것은 항상 자기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은 늘 꼬이고 안 되고 공부하고 힘들고 죽고 싶고, 이것은 여전히 불완전한 자기를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다르다고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자기가 옳다고 마음으로 굳게 믿고 그렇게 가는 것이 신념이고, 신앙은 주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를 부인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나의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장 세워가는 신앙의 사람, 그리고 그 마음에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다 하고 한번 깨달았으면 그것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끝까지 지키고 가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의지를 심지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같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네.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젊은이들이 다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하지만 비록 포로가 돼서 남의 나라에 끌려갔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숭배 절하지 않고 제사 음식도 먹지 않고 성배를 지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소년 시절부터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될 때까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주시니 포로민이 그 나라에 가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민 앞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진리다,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이다, 그러면 깨달은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합니다. 에베소 6장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하나님의 일은 마음의 문이 열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마음의 문이 열려야 은혜를 받습니다. 항상 여러분은 교회 올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둘째로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연다는 이 말 속에 준 교훈은, 복받을 자는 주께서 마음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자, 마음의 문을 내가 여는 방법이 하나 있고 마음의 문을 주님이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열어주는 마음의 문이 더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누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심이라. 주격이 주님입니다. 내가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연 게 아니고 주님이 열어주셨다. 타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받을 사람의 마음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마음을 갖도록 주님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마음을 열어준다. 네. 바울이 예수를 믿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서로 마음이 통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지남철에 쇠붙이가 달라붙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U자형의 지남철을 가지고 모래밭에 가서 이렇게 쭉 한번 끌고 가면 쇠붙이가 많이 달라붙습니다. 종이와 모래, 돌은 안 붙습니다. 쇠붙이만 달라붙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을 맞이한다 그랬는데, 아마 그때 지남철에 쇠붙이 붙듯이 같은 예수의 영을 모신 사람들만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같은 진리를
따라 살다 보면 서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가 돼요. 예. 그래서 하나가 되면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나의 즐거움이 상대방의 즐거움으로 같이 느낍니다. 이것이 공동체 의식이죠. 어린아이들은 공동체 의식 별로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요. 그게 성숙한 사람하고 어린아이의 다른 점이죠. 예?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도 하고 하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 생활을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개인주의, 그것은 공동체 의식이 없는 것이죠. 바울이 전도에서 세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몸이 약했습니다. 몸에 병도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안질이 안 좋은가? 그러면 내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딱 보는 순간에 천사인가? 예수님인가? 그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들의 신앙생활은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이해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신뢰와 사랑의 관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런 사랑의 관계가, 부자지간에도 사제지간에도 친구지간에도 이런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오늘 우리는 개인주의에서 이제 공동체 의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처할 때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3천만 조선 인구, 거기에 20만 명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1919년 3월 1일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 민족을 대표한 33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비록 소수의 크리스찬들이었지만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 일어났습니다. 앞장서서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잡혀서 감옥에서 매맞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1945년 8월 15일 해방이라고 하는 이 선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은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심었든지 물을 줬든지 역할은 다르지만 공동 목표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면 복은 같이 받고 상도 같이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목사는 목사 역할을 제대로 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상을 줄 것이고 성도는 성도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면 거기에 상응한 상을 하나님이 줄 것입니다. 문제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하나로 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밴디 GPS라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를 오래 했던 한 선교사님이 감동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르쳤는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숙해졌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과일을 잔뜩 담은 바구니 하나를 저 멀리 갖다 놓고 손을 그어놓고 이제 누구든지 저기 과일 바구니에 맨 먼저 달려간 사람에게 이 많은 과일을 다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을 시켰습니다. 시작! 뛰어가게 했는데 뒤에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과일을 바구니 앞에 똑같이 도착을 해서 그걸 나눠 먹으면서 씩거리고 웃습니다. 야, 내가 1등하는 성경에 다 준다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손을 잡고 같이 가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아프리카 말로 우분투 우분투 이렇게 외칩니다. 우분투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감동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나도 없다. 나라와 민족이 사라지면 나도 없다. 공동체 의식. 선교가 힘들었지만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 속에 예수의 정신이 들어가니까 나만을 위한 예수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예수, 내만을 위한 행복이 아니고 함께 행복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 의식,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기중심, 이기주의, 나만 아닙니다. 우리는 나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 88 올림픽 때 표가 뭡니까?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다 하는 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주 안에 하나 되어야 됩니다. 부자지간, 사제지간, 친구지간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새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 루디아가 믿으니 루디아가 믿는 예수, 그 가족이 믿고 전 가족이 세례교인이 됩니다. 루디아는 직업이 비단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고급 비단,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황제나 대작들이 입었던 최고급 비단 옷감을 장사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좀 부자였다고 말입니다. 집도 크고 방도 여러 개였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다 보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나에게 복음 전해준 바울이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집도 없고 음식을 제대로 챙겨주는 사람도 없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집을, 이 전도팀 전체 숙박을 우리 집을 제공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음식을 좀 맛있게 해서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는데 내가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하고 바울을 강권하여 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자, 본문 15절 같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봉사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에 예수 믿어도 진리를 깨달으면 금방 이렇게 봉사대로 나타난 거 보십시오. 손님 하나만 교회에 와서 하룻밤을 잠을 자도 보통 신경 쓰는 일이 아닌데 여러 팀원을 여러 날 숙박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한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루디아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하나의 교회가 탄생되기까지 몇몇 사람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혈통적 가족이 있고 신령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혈통적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지만 하늘나라에는 혈통적 가족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가족들만 들어갑니다. 우리 부모님이 혈통 가족이지만 예수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은 다른 데 있고 믿는 사람은 천국에 있으니 하나 될 수가 없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집이 나사렛이었는데 나사렛 동네에 무슨 소문이 들렸냐면 마리아와 그 동생들에게 예수님이 요새 미쳤다, 귀신 들렸다며 이렇게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정신이상자로 몰아간 마리아 그리고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운 마을이 있단 말을 듣고 찾으러 온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 내 형제고 모친이고 자매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로 확인해 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샀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요즘에 북한의 김정은은 백두 혈통이 최고의 애국자고 조선인민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혈통 이야기하는데 자기 혈통인 자기 형도 막 독살하대. 예. 악마에 사로잡히면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에 사로잡히면 혈통적 가족을 신령한 가족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부부가 다 천국까지 이어져 간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불신자를 많이 전도했습니다. 이방인을 많이 전도했는데 자기 가족을 전도를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가족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지 그 괴로운 심정을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같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의 형제, 내 골육 친척, 그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서 죽을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는 이런 애절한 그의 소원을 여기 기록했어요. 저도 이와 같은 심령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제가 혼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보니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를 안 믿고 형제들이 안 믿을 때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저주, 이 질병, 이 공고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날들을 금식하고 기도했는지. 우리는 혈통적 가족을 신령한 가족으로 변화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금식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언젠가는 전 가족이 예수 믿어서 가정천국을 이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을 아십니까?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이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 어떤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저 죄악에 사로잡히고 술에 사로잡히고 노름에 사로잡히고 온갖 죄, 이 공고한 쇠사람에 매여 있는 저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이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죠.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외모로 볼 때 형들만 못했습니다. 키도 작고 얼굴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가 훌륭한 형들보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고 찬송하기 좋아하고 기도하기 좋아하고 아버지 말씀 앞에 예만하고 아니하고 없고 어른을 잘 섬기고 찬송하기 좋아하고 하는 이런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400명의 용사를 붙이고 후에는 600명까지 붙여주어서 40년 동안 통치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고구려 광개토왕처럼 이스라엘 영토를 넓히게 하고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최고의 왕으로 그를 세웁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심이 가장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난 척하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합당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바울의 마음이 루디아의 마음이었고 루디아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고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들이 합심 협동함으로 없던 교회가 생겨나고 지역에 수많은 사람이 주 앞에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열어준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전개했다 하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해롬교회가 부흥 발전하는 것도 이렇게 주께서 복받을 일을 해야 되겠다는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준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해서 오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가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명령을 내려도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따라가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새 역사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루디아와 바울의 만남은 하나의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손을 잡았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지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 밝히 알려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진력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어순할 때 우리는 그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